성도의 신앙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의도적으로 이 죄를 범한 그러한 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 30절, 31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이어서 바로 이 32절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한 그러한 처벌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38년간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나무를 했던 그러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돌로 쳐 죽인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즉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이 돌로 쳐 죽였다, 이것은 너무 가혹한 형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혹한 형벌로 이 안식일을 범한 이런 자들을 다스리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일종의 이 바로미터, 즉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비교적 쉽게 지킬 수 있는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비교적 지키기 쉬운 이런 안식일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하나님의 어떠한 계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에 대해서 이 가혹한 이러한 처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흐트러진 이런 신앙의 자세를 바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잡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바로미터를 할 수 있는 이 안식일 지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나는 다 지킬 수 있다? 이것은 거짓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당연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소리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런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주일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한 이 하루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다른 계명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이런 결단을 통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을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 다른 계명도 당연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6장 이 2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누가 복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이 선지자를 보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라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 종교 개혁을 이렇게 주도한 이 느헤미야도 그 어떤 일보다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이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세 번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는데,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 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지도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하는 그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파괴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주일을 철저히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 포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 3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세 번째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너희 조상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므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70년 포로 생활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는데, 다시 또 너희들이 조상들이 지은 이 죄를 다시 안식일을 범하는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하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역시
어떤 엄청난 그런 신앙적인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고 나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주의 날, 저 주일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지키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무로 할 수 있는 이 주일 성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반석 위에 든든한 신앙의 기초에 집을 짓게 되면 어떤 인생의 이런 풍파, 그런 폭풍우가 친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래 위에 여러분이 집을 지어보세요. 이런 폭우가 내리게 되면 그 모래는 휩쓸려 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집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돼지 형제, 삼형제 이야기 알죠? 예? 그 형제 중에 집을 짓는데 어떤 형제는 무엇으로 집을 짓습니까? 집으로 짓는 그런 형제가 있고, 어떤 형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런 돌로서 이런 집을 지었을 때에 이제 늑대가 그 잡아먹으러 왔을 때에 돌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보호해 주었지만 집으로 지은 집은 늑대가 그냥 입으로 후 부니까 날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상욱이가 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저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식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주의를 철저하게 지킨다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철저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떤 이런 특별한 그런 계기가 주어진다면 나의 좋은 신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위에 이런 건물이 제대로 세워져 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배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아니면은 또 이런 무화과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보게 되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다는 거, 과일나무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나무는 사과나무고 이 나무는 배나무고 이 나무는 무화과나무고 이 나무는 또 다른 어떤 과일나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을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면 이 나무는 배나무였구나, 이 나무는 사과나무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주의를 잘 지킨다는 것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인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우리의 신앙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대단한 것, 어떤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런 기본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이렇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작은 일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킬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계명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도 이 말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 즉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즐거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땅에서 높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참 특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대단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들려주셔야 할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새 친구가 이렇게 오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그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이렇게 그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이 시간 딱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철저히 지켜라. 그러니까 주일을 철저히 지킬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오래간만에 왔을 때 좀 좋은 말, 그런 말이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나가면 참 좋은데, 지금까지 주일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간만에 한번 이렇게 딱 왔는데 딱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억수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까지 주일을 철저하게 못 지켰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만약에 이곳에 없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장소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어서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주실 때는 그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엄청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목사님이 나를 쫓아다니는 거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날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어떻게 나에게 꼭 맞는 저런 말씀을 전하시지?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가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럼 오는 복도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 하는 말대로 여호와의 성일, 즉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날을 귀하게 여기고 그날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주시고 땅에서 높아지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특별한 주의 날,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그리고 땅에서 높임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중고등 학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